예, 아멘. 오늘도 새롭게 모임에 참여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나가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2000여 년 전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를 사는 우리 세대에게 이 말씀이 잘 적응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의 말씀으로,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삶을 오늘 말씀에서 나눈 이 사마리아 여자나 수가성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영 역사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교회에서 설교 주제로 삼는 빈도가 제일 많다고 하는 요한복음 4장 목말은 사마리아 여자 말씀 같이 읽어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제 선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42절까지 좀 길지만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정신을 집중해서 기록된 성경 자체의 그 문맥 자체를 알아야 되니까 정신을 들여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지휘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말하자면 경계가 왔다는 것이죠. 유대교인들은 유대교 체제에서 사람들을 누가 빼갈 것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자꾸 견제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시작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지난 시간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를 했죠. 이번에는 예루살렘의 그 바리새인들이 내려와서 또 시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자꾸 견제를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자, 이제 이런 배경을 알고 이제 읽어 나갑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요셉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에게 준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나랑 같이 하지 않은 지체들도 기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기본 배경은 알고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그 지역이. 야,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모든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둘이 호조독에 만난 거예요. 지금 청년과 처녀가 이제 연애역이 준 상태. 우물가에는 꼭 동네 처녀 바람났네 그러죠. 우물가에는 동네 총각이 다 와서 괜히 어슬렁거리게 돼 있지. 자, 이제 자, 8절 읽습니다. 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한 걸 보면은 이게 사도 요한이 쓴 말씀인데,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너희가 제자들이 음식 사러 마을에 내려갔던 동안 이 사마리아 여자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대화를 했다는 걸 일러줬으니까 이걸 알고도 기록을 했겠죠. 요한이 그 자리에 없었었다면 이걸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무슨 경로를 통해서든 주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를 다 알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기록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계시의 말씀인 거다, 전부. 문자대로만 이해를 한다면 제자들이 다 음식 사러 갔는데 요한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야 이걸 알고 적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요한이 쓴 건데. 요한이 남았다는 얘기 아니죠? 자,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많은 걸 포괄적으로 생각해가면서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11절이죠? 12절. 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이니라 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교계에서 설교 자료로, 설교 주제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로 이제 교계가 설교의 주제로 삼는 것은 27절 이하의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빼버리고 1절에서 28절까지 중에서도 뭐 주로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만나서 이제 대화를 했고, 그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 그러니까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뭐 그렇게 세상 목사들은 동거 생활만 하지 호적에 놀리지 않았다 이제 이랬었던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상황이 이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영적 남편을 말하고자 한 거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는 말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과 연결할 줄 모르면 해석을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절대 두면 안 된다.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을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고 유혹을 하거든. 그를 예수 없이 다 쳐 죽여버리고 그 집은 다 불살라버려야 된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설명을, 남편 얘기 설명한 다음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섬기고 우리는 아는 것을 섬긴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무슨 신인지 알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가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신주의라고 그러는데, 어떤 신이든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축복만 준다고 하면 아무 신이든 상관없어. 아멘이야. 무조건 아멘. 복을 준다는 신이니까. 역사상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의 살마네셀이라는 사람이 쳐들어가지고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었죠. 그리고 나서는 그 아수르 그 살마네셀이 이제 강대국이 되다 보니까 뭐 그가 무력으로 정복을 해서 다스리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뭐 바벨도 있었고 뭐 등등 이제 많은, 지금 생각은 다 쭉 암송이 잘 안 되는데 뭐 스발와이민이 뭐 아와와니 뭐 등등의 그 많은
나라들을 무력으로 정복을 하고 나서 그 자기가 정복한 지역의 청년들을 군대로 모병을 해가지고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땅에다가 옮겨다 주둔을 시키는 거예요. 한참 젊은 청년들을 옮겨놓으면 왜 그런 정책을 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이 종교인들을,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력으로 군화발로 짓밟았다 할지라도 다스려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성경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만 들으려고 그러니까 다스릴 방법이 없잖아요. 정신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술수를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정복한 여러 나라의 청년들을 모병을 해가지고 사마리아로 옮기는 거예요. 사마리아다 주둔을 시키는 거예요. 생활비를 다 줘요, 국고로. 미군이 우리나라에 미군 파병하면은 미국 본토에서 군대 생활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주지, 월급을. 그래야 여기 와서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외국에 나가서 군대 생활 힘들게 하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같은 기간에 복무를 한다면 본토에서 편안하게 하다가 나 제대하겠다 이래버리면 이 세계 경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사마리아의 청년들을 그 여러 정복지에다가 또 옮겨서 갔다가 살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민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민 가겠다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만에셀 왕이 옮겨놓는 지역에서 이국 지역이죠. 이국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활비를 군대 월급으로 줬다 이거예요. 그런 거 이제 용병 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생활이 어렵고 그러면은 지원을 많이 하지요. 용병으로 많은 돈을 받고 외국에 가서 살다 보면 그 나라 젊은 피가 펄펄 끓는 젊은이들 끌어다 놓으면은 청년들이 처녀 지나가면 가만 놔둬요? 어떻게든지 해서 처녀 따라가서 처녀 아버지한테 나 결혼하겠다고 하기 마련이지. 이렇게 해서 그것도 혼혈 정책이라고 그래요. 혼혈 정책. 피를 섞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아시리아가 정복한 이방 나라 5나라들의 처녀를 만약에 이스라엘 남자가 취했다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을 가지고 들어오지 나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시집 오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 정책을 하는 건 다만 피만 섞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수르가 정복한 정복국들의 신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신과 겸하여 섬겨서 신앙을 타락시키려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신세계를 혼합시키는 것이 더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피를 섞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원래 그런 정책을 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독특한 율신신앙, 신앙 때문에 황제의 명을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다면 우리는 죽어도 좋으니까 말씀과 안 맞는 건 않겠다 이렇게 나오면 다스려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를 통행을 하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여자와 수가성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 오늘 읽은 말씀의 중심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예배 문제예요 지금. 예, 남편이라는 말은 어떤 신을 말하는 거다 그런 말이야.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기는 이해하셨죠?
사마리아 여자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도 뭐 남편이라고 여기지도 않는 이제 그런 상태예요. 이것은 5 나라들, 이 아시리아가 정복한 5 나라들이 원래 섬겨오던 각각의 5 신들이 있고 그 5 신들과 접목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마지막 6번째 신이요. 이게 남편이라고 안 할 수도 없고 남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나는 많은 분들이 설교도 들어봤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왜곡시키는 거예요. 기독교계 어떤 유명하다 하는 목사들도 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말이야, 여자가 말이야 무슨 놈의 시집을 5번이나 같이 속으로 또 한 번 같이 해가지고 호적에다 올리지도 않은 남편하고 지금 살고 있다 이래가면서 막 해대는데 뭐 물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말을 할 때 사마리아 여자의 육신적인 남편 데리고 오라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육의 남편 데리고 오라는 말로 알아들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예배를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중심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남편 데리고 오라라는 말은 어떤 신을 네가 예배하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대화가 점점 깊어지다 보니까는 이분이 왜 남의 속사정을 생판 처음 만난 분인데 이렇게 잘 알아?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보니 당신 선지자네요. 내가 남편 5 있다가 지금 사는 남편도 뭐 사실은 내 남편도 아닌 그런 사정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이랬단 말이야. 인간사를 모른다는 건 또 하나님도 아니고 아시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육신적인 이 사마리아 여자의 그런 방탕한 인생사에 중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통산적으로 예배하고 산당에 가서 섬기는 여러 신들을 지금 지적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야. 그들이 최후로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 이름은 여호와지만 어디서 왔든지 그 신과 겸하여 섬기고 있어. 6번째 남편도 그러니까 내 남편이라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명색은 어쨌든 여호와 이름으로 하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앙과 똑같죠. 이름은 다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첫째는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나도 외우고 있어. 하도 그 말 많이 들어서. 자기한테만 오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대학 가고 건강해져 가지고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고 아이 그러면 뭐 이거 뭐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은 없는 거죠. 그런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신까지 하나에서 이제 8 신을 딱 이렇게 대부분 보면 이 8 신을 설교를 하더만 그러면 뒤집어져 막 아멘 할렐루야 막 오늘 은혜 받았대 막 금반지 낙타 다 빼놓고 그게 돈 없다고 보니까 너무 은혜가 크니까 그 신앙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이다 이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백날 설교해도 지가 이 음녀의 남편이 저 자신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별 얘기를 다 해도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모른다. 나는 그냥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를 오늘 시간부터 정확하게 파악해 나가고 정조를 지키는 그런 바른 신앙,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곁에 두지 마라. 이게 아주 얼마나 강조하는 일인지 몰라요. 우상 숭배하는 걸 제일 싫어해. 왜 이렇게 아시리아에 망했고 바벨론에 망했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를 섬긴다고 생각했지, 난 우상 섬겨 이렇게는 않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다 물어보세요. 어떤 예배당에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 불러다 놓고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왜 우상 숭배하시느냐고 이러면 내가 무슨 점집에를 갔어, 점치는 것만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해. 또 내가 절간에 가가지고서 목탁 두들기는 사람한테 시주를 했어. 왜 나보고, 아니 말 못하는 그 바위덩어리한테 가서 내가 뭐 촛불 켜놓고 거기다 뭐 이거 빌은 적이 있어. 나는 절대 우상 숭배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는. 선지자들은 너의 마음에 우상을 드리며 그 앞에 절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돌부처 앞에 가서 빌고 무슨 나무 뭐 세우는 뭐 나무로 뭐 깎아 세우면 거기 가서 막 촛불 켜놓고 빌고 그렇게 안 하면 우상 숭배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요. 우상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인간의 마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니 육신의 몸이 뭐 그렇다고 또 그 사람은 저 돌부처 앞에 가서 막 촛불 켜놓고 기도해도 된다더만 나 이렇게 그거 허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귀찮은지 뭐라고 합니까? 말도 못하고 숨도 쉴 줄 모르고 뭐 사리분별도 못하는 무슨 놈의 부처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촛불 켜놓고 이거 달라고 또 꼭 이렇게 저러고 나서 내놓으라고 이거 꼭 이러더만. 그럼 그쪽에 앉아있는 애는 요러고 앉아서 네가 내놔 이래 서로가 내놓으래. 이거 도대체 아이 정말 참 그런 걸 안 해도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지금 요렇게 하고 너 갖고 하는 사람인 거고, 거기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머리 가서 뒤밀고 안수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다 가서 절하고 나서 내놓으라고 손바닥 내밀. 밖에 나타난 그런 어떤 사물의 이치를 보면 영의 세계가 다 보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 눈에 왜 그게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본인들은 우상 숭배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7 머리들이 우상이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우상이죠. 그 표신을, 이름을 이마에나 손에 받는다는 게 뭔 뜻이에요? 어떻게 줘요? 음녀의 7머리 우상, 그게 다 우상들이죠. 우리 목사님은 벌써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게 우상이나 그 사람이 그 신자들의 영혼 속에 심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 예배당에, 자기 왕국에 와서 소위 예배를 하러 왔는데, 오늘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게 질문이 뭐냐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중점이에요. 그냥 남편 얘기를, 세상 남편 얘기를 생각하지 말고 예배를 받을 대상과 예배는 어디에 가서 해야 되느냐, 지금 이게 중심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신한테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근래에 일어난 신, 이방 세계에서 들어온 다른 신들한테 가서 저러지 말아라. 난 그런 내 백성이 그럼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고 나서도 신약 성경이 여기에 오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목사님들이 왜 모르겠어요?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딱 가려놔가지고 지 자신이 우상이고 자기 예배당에 와서 축복해달라고
안수해달라고 머리 디미는 신자들이 다 그게 우상숭배자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없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 5 남편 있고 지금 같이 사는 여자는 호적에 등재도 안 해놓고 사는 여자라고, 아이 나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어제도 내가 잠깐 들어보니 막 그러셨더만, 뭔 얘기 하나 하느라고 내가 그냥 들어보는 거야. 나도 세상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나 그걸 아리아나도 가르치니까. 지금 그 얘기냔 말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는 어떤 신, 즉 그의 정신세계, 가르치는 사람의 정신세계 속에 세상신이 지배하고 주장하고 있으면 설교가 다 세상을 사랑하도록 설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그 신이 세상신이니까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상숭배에서 떠나서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어떤 공급을 받는 그런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신앙을 바로잡아줘야 되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왜 목사님들의 눈에는 이 여자가 이거 아주 죽일 여자도만 아주 이제 잠깐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그런 여자하고 이상한 짓 해가면서 그러면 그 놈은 더 나쁜 놈이죠. 혼자는 간음도 못 오는 거예요. 상대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저 세상 나라에서는 말을 들지만 요즘에 뭐 비트 운동이가 뭐 하면서 내가 속으로 이렇게 웃는 것이, 아니 남자들만 다 죽일 놈이야 이제 하는 소리 들어보면,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상대성이 있지. 남자들이 어떤 여자가 없으면 혼자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혼자 했거나 말았거나 뭐 고발하고 말고도 필요 없을 거 아니야. 이것은 세상 나라는 전부 거짓으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되나? 양변이 다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건 잘못된 거였다. 이것은 잘못된 거였다. 난 지금이라도 이걸 돌이킨다. 이렇게 하면은 그 정말로 사회에 큰 그 센세이션이 일어나죠. 목사님들도 이제라도 원인 제공은 나다. 내가 이런 진리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너무 없다.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뭔 소린지 이해가 없었다. 정직하게 시인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무조건 하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바와 다른 걸 가르치면은 이단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배척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맹신자들만 더 많이 이렇게 오게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진실을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지금 신앙관이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돌이켜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나는 그런 모든 말씀을 축을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까워요. 사실은 왜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내가 잘못 읽는 건지 그분들이 잘못된 건지, 혼동이가 어떨 때는 가만히 내가 지금 주님께서 나한테 계시를 잘못해 주시고 계신가? 그냥 아무리 난 읽어도 지금 이 이야기 중심이 남편 이야기를 했지만 예배를 하는 대상이 누구며 그 남편을 섬기는 집이 그 남편 집이 어디에 있는 집에 가야 되냐, 그 남편이 사마리아 산당에 있느냐 예루살렘 신전에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중심이지 무슨 놈은 육신적인 남편이 어떻고 그 얘기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냔 말이요. 이 여자가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것도 사실은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예루살렘의 신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 산당, 여기 훌륭한 산당이 있는데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산당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산당에서 우리가 섬기는 신과 당신들이 신이 뭐가 다르냐? 예수님이 답변 딱 해주시잖아요.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고 우리는 아는 신을 섬긴다.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는 신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다. 답을 해주시잖아요. 그럼 사마리아 여자는 알아듣는데 왜 목사님은 못 알아들어? 사마리아 여자만 묻은 거죠, 영감이.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중심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이 말씀을 추구를 해 나갈 거예요.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해야 되니까. 자,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앞에서 나누면서 요한복음 3장의 중심 주제인 혼인집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그 중매자인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신부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지만 신랑은 예수라는 걸 짐작은 하지만 신랑 예수라는 것은 요한이 3장에서 드러내지요. 2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가나에 그냥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 얘기만 있고, 요한이 3장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신부를 취하는 이는 신랑인데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의 기뻐하는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너희는 다 그분한테 가서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나눈 말씀이 그 내용이죠. 네. 요한은 아주 정직하게 사역을 한 거예요. 내가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소개하는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이 나보다 훨씬 앞선 분이다. 뭐가 앞섰다는 거예요? 계시 이상이 훨씬 영의 영감이 훨씬 앞선 분이다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앞선 것은 요한이지요. 6달 앞섰죠. 네. 그러니까 너희는 유대교에서는 나와서 나한테 온 다리를, 나는 중간 과정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니까 나를 거쳐서 실제로는 목적지인 그분한테 가야 된다. 요한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신랑이다 이거예요. 2장에서는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먼저 나온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새로 채우기 위한 돌 항아리의 물을 떠다가 줬더니 더 맛있는 포도주였다. 이제 그렇게만 나와 있지 신랑이 누구고 신부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랬죠? 네. 그런데 오늘은 신랑 신부가 지금 드러나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신부가 된 얘기예요 오늘은? 사마리아 여자의 소개를 듣고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 그분이 세상의 구주신 줄을 우리가 이제 네 속에 없어도 사마리아 여자 네 말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봤더니 이분이 세상의 구주다 라고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이 신부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이해하셨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 항아리를 새로 채운 물로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 공급해주는 것으로, 혼인잔치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가르칠 때 믿는 이들이 영어로 그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여서 영접하는 것이죠. 믿는 거죠. 이것이 육신의 세상에서 남편을 만났을 때 생명연합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씨를 심는 거예요. 상징이요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그 오늘 말씀에 그래서 생수 말씀이 자꾸 나온 거예요. 물을 마신다 이게 했는데 이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속에는 진리의 씨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사람 속에 성령의 말씀 씨를 사람 속에 심는 것이 천국 혼인이라는 걸 말하고자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씨를 심으려고 해도 아무에게나 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받아들여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앞에서 혼인이 계시되었지만 신부는 등장하지 않았으나, 물론 신랑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3장에서 요한이 신랑 예수에 대해서 드러냈지만 4장에 와서는 그럼 신랑의 취하는 신부는 누구냐?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사람들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중심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4장에 와서 드디어 사마리아 여자와 그녀의 전도로 예수께로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자신들의 동네로 초대하여 말씀을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동네로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거기에서 공개를 하니까 이틀을 수가성에 머무시면서 천국 말씀을 전하신 거지요. 예수님을 초대하면 저 쇠고기 맛있는 것 좀 없어 이렇게 하러 간 건 아닐 거 아니야. 오늘 뭐 이상하게 어떤 분 얘기하면서 뭐 맛있는 음식 좀 찾아다닌다 했었는데 그런 사람 수없이 많이 봤어요. 나는 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몇 번 주의 줬다가 그것 가지고 반기를 들고 막 난리를 내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갈라서기까지 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왜 성경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못 오게 하거든. 그리고 만만한 사람 몇 사람 자기 세상을 꼬봉 삼을 만한 사람 딱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이렇게 자꾸 사주고 그런 버릇 길러 놔가지고 나서는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의 치마폭에 다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져. 내가 그걸 몇 번을 주의를 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음식 먹을 일이 있으면은 동네 시장에 가서 나가서 쓰는 돈 10분의 1도 안 들어도 되니까 사다가 음식들 다 잘하던데 해서 같이 나눠 먹으라고. 그러면 난리를 내요. 그러면 들어야지. 난리를 내면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그 짓을 계속 하겠다는 사람들하고 내가 벌써 신앙의 근본이 다른데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고 그럼 갈라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난 아주 명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은 영의 일과 육의 일을 명확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육의 일과 영의 일을 혼합시켜서 하면 뭐가 됩니까?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건 영의 일에 집중하도록 가르치는 종을 만나야지 영의 일과 세상사의 일을 이렇게 혼합시키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영혼들이 다 더럽혀진다 이거야. 이름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속에는 세상 신들이 들어와서 귀신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말씀 가르치면 뭐합니까? 한 귀로 들어 한 귀로 새고 생각이 다른데 나는 영의를 자꾸 말하고 이제 그럼 이게 안 통하는 것이거든. 예수님이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야만 그분의 천국의 씨를 심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 의도적으로 거기를 거쳐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물가에서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여자고 나 물 좀 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 비유죠. 예수님도 신부를 갈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도 참 신랑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둘이 잘 만난 거지 오늘.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 마칩니다.